할렐루야. 오늘 세일의 새벽 기도의 16번째 날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의 팔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우리 행주대첩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권율 장군이 이끄는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왜군을 이겼는데 그때 병력 차이가 2,300명 대 3만 명이었어요. 2,300명을 가지고 3만의 왜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만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가지고 오고 모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친 거죠. 그래서 2,300대 3만이 싸운 것이 아니라 온 국민 대 3만이 싸워서 승리하게 된 그러한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문제는 이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내부의 적이거든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적.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문제들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고 있는지를 남들은 몰라, 티도 안 나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괴롭고요. 때로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붙들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누르고 싸우고 꺾고 이겨야 될 그런 때들도 필요해요. 이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이 내부의 문제 말고 또 하나의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렇지만 자꾸만 나를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속에서의 문제는 내가 싸우고 내가 눌러야 되지만 겉으로 오는 문제들은요, 내가 싸울 수 없고요,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그래서 힘을 모아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환위기 같은 IMF가 찾아오거나, 그럼 그것은 우리 안에서라의 문제기보단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때는 온 국민이 다 힘을 모았어요. 그런 것처럼 외부로 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사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르비딤에서 먼저 어제 말씀은 물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났죠. 불만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이 여기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속에서부터의 문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은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이것이 광야에는 공존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는요, 우리가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이거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외부에서 자꾸 나를 흔들 때,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신앙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물질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여러분들을 칠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도 공격할 수 있고요. 모든 상황들이 다 위험한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4가지 삶의 비결을 좀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승패는요, 골짜기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중보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이제 아말렉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주 중요한 역할 분담이 일어납니다.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들고 가서 싸우라 그랬고요. 이 현장으로 간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둘이 나뉜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현장에서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지만 실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누구였냐? 모세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과 함께 정말로 이 일에, 내가 사는 것에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산꼭대기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밤새면 되겠지, 내가 스펙을 쌓고 능력을 가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칼이 필요하죠. 이 칼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아무리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든다는 것은 중보죠. 중보기도의 힘이죠. 중보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열리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오니까 이겨요. 근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다시 그 기도의 능력이 끊어지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 위의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늘에 있는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영적인 보급로,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전쟁도 그렇지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 보급이 끊어지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자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전쟁 무기가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힘을 얻는 것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지만 승리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야 돼요. 누가 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들어야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땀 흘려 일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고 거두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남편은 열심히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지만 그 남편의 뒤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 가운데 있고 가정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있지만 그 아내를 지치지 않게 하고 그 아내에게 하늘의 능력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아내를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있을 때,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정말로 승리의 비결은 산꼭대기에 있는 지팡이와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 팔에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산꼭대기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칼, 이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늘 기도의 손이 강하고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을 못하면 실패하죠. 이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는 떡볶이집을 하는 게 더 좋을 거고, 공사장에 나오는 인부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국밥집을 하는 게, 아니면 백반집을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서 백반집을 열거나 국밥집을 열고, 아니면은 공사장 인부들이 일하는 점심시간에 거기서 떡볶이집을 연다면 이건 장사가 안 될 것이 뻔하겠죠. 이거는 그 시장 조사를 잘못해서 진단과 판단을 잘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광야에 나와서 처음 전쟁하는데 아말렉과 싸웠어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센가 보다, 몰랐네.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신나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막 공격합니다. 점점 뒤로 밀려요. 그래서 아말렉이 세졌네, 우리가 약했나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아말렉이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야, 쟤네가 겁먹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광야에서 신나게 싸우고 있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니구나. 이상하다. 모세가 손 들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적 진단이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영적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영적 진단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지금 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진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거나 교만하고 있거나 빨리 돌아가야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진단이라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볼 때도요, 그 환자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환경을 탓해요. 때로는 문제가 환경에 있는데 너무 자책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 문제가 외부에서 올 때가 있고 내부에서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때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유혹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일 때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당한 정의와 의분이 끌어올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분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있다면, 아니면 내 삶이 자꾸만 어딘가에 밀리고 있다면,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또 여러 가지 원망을 품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산 위에 손이 올라가 있나? 나는 기도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리고 있나?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손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구나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팔이 피곤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긴다라는 것을요, 모세도 알았어요. 자기가 산 위에서 보니까 팔 들면 이기고 팔 내려오니까 지네. 또 팔 들어야지. 팔 들었다가 점점 팔을 내리고 싶었겠어요. 모세가 팔을 내리고 싶었던 마음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들고 있으니까는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의 한계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위로를 얻기는 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낙심될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뿐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잘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모세 열심히 들은 거예요. 열심히 들을 만큼 열심히 들은 거예요. 정말로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가면서 열심히 팔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팔이 내려오는 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봐라, 정신력 봐라, 네가 지도자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 한심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세요. 아론과 훌을 붙여서 그 옆에 앉혀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해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렇게 돕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늘 충전하고 붙이고 기름 넣고 그러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충전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름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충전 다 떨어졌어요. 제 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고 다시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도 연약함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 많죠. 여러분, 김병의 장사 없다 그랬어요. 오래된 병세 가운데서 가족들을 또 간호할 때에도 지칠 때들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거기에서도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을 때가 있고요. 기도 오래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오래 하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고 더 이상 정말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마음이 낙심되면 기도도 줄어들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까지도 주님 아세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도 모세에게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고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낙심해도 낙심한 마음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왔습니다. 모세 혼자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독불장군 나 혼자 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어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거기 돌을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죠. 이 행주대첩에서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서 병사를 도왔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서 모세를 앉혔어요, 바닥에. 그리고 그들의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올린 겁니다. 모세 혼자는 못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니까요. 하루 종일 팔 들고요. 하루 종일 팔 들고 있는 것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것이에요.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아론은 제사장이었고요. 훌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다 직분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나왔고요, 승리의 모습이 나온 거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기러기들도요,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가죠. 그런데 그 철새가 이동할 때 그 V자로 날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새가 바람을 막으면 이렇게 공기에 저항이 생기면요, 그 안에 들어온 새들은 바람을 덜 받는데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새들이 계속해서 응원가처럼 소리를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새죠. 새들이 끼룩끼룩끼룩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새가 날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해요. 앞에서 수고하는 만큼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만큼 앞에서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남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팔을 받쳐줘야 됩니까? 아내가 팔을 받쳐줘야 되죠. 목장 식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팔을 받쳐줍니까? 목장에서 팔을 받쳐주는 거죠.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러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옆자리들을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론이 누구고 나에게는 훌이 누구인가? 나는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가야 멀리 가고 함께 가야지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데, 나에게는 누가 같이 가고 나에게는 누가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외롭지 않고요, 힘들지 않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르비딤에서 물 문제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오늘처럼 아말렉처럼 외부에서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 늘 문제 투성이에요. 근데 혼자 열심히 싸울 때도 있고 또 함께 힘을 합쳐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문제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모든 결정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팔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팔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도 광야에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다가 제 모습도 떠올려 보게 돼요. 저도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라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잖아요. 은성교회라는 공동체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는 어쩌면 모세 같은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인도하면서 이게 주님께 나가는 길이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합니다. 팔을 들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새벽마다 축복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연약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그런 연약함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제게 아론과 훌이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제게 아론과 훌이고,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니까 모세가 팔을 든 거고,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제게 아론과 훌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걸어갈 때에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또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론과 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론과 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도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아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의 칼날이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아말렉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내가 열심히 싸우지만 정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아론과 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낳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삶에 아론과 훌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 배우자면 더 좋고요, 부모, 형제, 자녀들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 2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귀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해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에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선한 일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사업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하나님, 정말 모든 능력의 공급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올해 약속 주셨으니 인생의 모든 문제들 만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서로가 주님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모든 믿음의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중보자가 되고, 자녀가 부모님들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같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맡겨주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팔을 들어 기도하고 싶어도 때로는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아론과 훌이 있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중보하는 많은 성도가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되, 또 부족한 목사에게도 늘 아론과 훌로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도 앞에 나가서 열심히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담겨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알 수 있는 영적 진단의 눈도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필요한 곳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때에 수고한 것보다 못 거두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풍족하여서 줄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일터에 건강 주시고, 모든 사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응답의 귀한 역사가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 또 내일부터 주말 시작되는 토요일 주일로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되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로 교통하심이 중보의 팔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협력이 되어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세일의 새벽 기도회와 연약한 환우들 위해,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루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